증언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지시로다. 죄악 것을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네,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서거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리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이 주 앞에서 기쁨의 삶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 삶에는 여러 가지 사실 직분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된 직분도 들어 있고 제사장 된 직분도 들어 있고 또 선지자 된 직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특히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옛날에 그 사사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종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종의 본분을 다하는 그리고 1세기 때에 그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남긴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보기를 원해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이제는 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시기가 아마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약 61년에서 63년 정도의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섬겼던 디도라는 바울을 따랐고 바울이 아들이라고 여기는 영적인 아들이죠. 디도가 있었는데 그 디도를 이제 그레데라는 섬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고 그 교회가 이제 바로 그레데의 섬에 있는데 그것을 디도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레데 교인들로 선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너무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 그레데 교회를 이제 이끌어갈 종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라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레데라는 섬은 지중해에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의 문물이 서아시아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장소, 중간 장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럽의 사람들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진리의 모습이 달라서 그런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바울은 이 디도서를 써서 디도에게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우리가 말할 때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목회자의 입장에서 쓴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오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종으로 부르셨고 그 종으로 부른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곧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의 앞에 부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뭐하게 택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성품들을 내 안에 주셔서 그것들을 드러내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미 이루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고 또한 거짓 가르침이 그곳에 있는 것을 물리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구약에 배경된 하나님, 그들의 습관의 하나님을 이제 말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늘 살펴보듯이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이슬람 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제가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는 성인 중에 한 사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경에서는 여전히 이해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살아 있었던 예수가 하나의 선지자의 모습은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바울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되었고, 그가 충만한 그런 예수가 허락한 성령 안에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온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 구원의 소식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그레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거짓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그런 옛날 종교, 곧 구약의 종교의 그런 가르침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본분을 알고 본분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첫 번째 인식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뭐라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서서 종의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가 본분을 다한다라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했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해요. 영생이 언제부터 약속됐다고요?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있기도 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영생을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서도 영생한단 말이에요. 죽어서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런 시대별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다? 그 영생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그것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약속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직접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뱀을 저주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후손을 약속해요.
이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지속돼서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게 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으로 만드셨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생에 있음을 믿게 되었고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도 사실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 가운데 이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바로 그 일이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를 누가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미련한 분이에요? 아니요.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주신 방법이 전도라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를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전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이 전도하는 일이 지속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전도의 이제 습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저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알려주고 그들도 그들 안에 영생에 있음을 깨닫게 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건 기억나시죠? 네. 부자가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싶어도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갈 수가 없어요. 두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서 곧 천국의 경계가 있어서 지옥과 천국이 나눠져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이후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지옥에 속한 영생하지 못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영생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행복한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그 좋은 나라와 그 좋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아요? 요나와 같아요. 요나.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전하기 싫어서 다른 데로 다시 도망갔다.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종을 다시 자신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그 본분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자, 그런 일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않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도록 하게 하신다. 이 일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분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 혼자 전도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전도할 자들에게 가셨어요. 거기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예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보면 알아요. 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오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난 마음을 다듬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전도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그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 영생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 영생을 전하면 반드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나가길 원해요. 전도는 사실은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교회가 가만히 여기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 생명을 낳게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여기 모였잖아요. 모여서 내가 돌아가면 내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나의 일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행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혹은 이 나라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은 속한 그런 선교회에서 사실 이 그레데소 주변에서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누가 있어요? 동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이 일을 서로가 서로 안에서 협력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돼요. 서로를. 그래서 우리 서로가 든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것을 나의 본분으로 여기고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감동과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 전도를 향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고 나아가서 전하면 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의 본분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일깨워지는 그런 기회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맡은 자로 종의 본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셨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저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미 희어진 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추수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주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꾼이오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낫이 바로 성령 하나님 진리 복음이오니 하나님 이제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열매 맺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또 충성된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마음속에 다지만 여기 머릿속에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또 이웃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